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이거 순서대로 보는 예수님의 사역, 우리 지난번에 나눠드린 그 부분, 이제 오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이 일은 언제, 순서대로 보면 언제 일어난 일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어릴 때부터 쭉 30년을 사시다가 유대로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올라와서 또 다시 유대를 내려가서 또 올라와서 그리고 이번에 다시 유대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은 3번 방문한 것이고 3번 방문한 동안에 예수님은 성전을 2번째 방문하는 기간에 여기에 오늘 일어난 베데스다 연못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대를 방문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기록이 없습니다.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 마귀로부터 40일 금식 기도하고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 그 사건만 기록되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지는 않으셨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2번 더 유대로 오실 때는 목적이 명절을 지내기 위하여서 오셨기 때문에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3번째 유대 방문 중에서 2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기간에 일어났던 베데스다 못의 기적의 사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여기 보시면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이 됐다 그랬죠. 처음 밝히기를 명절이 됐다라고, 명절에 예수님께서 유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 아마 수도니까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우리 서울에 올라가다고 하는 표현 듯이 말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명절이라고 굳이 밝혀놓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명절에 올라가셨다고 밝혀놨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에서의 명절 즐겁죠. 어릴 때는 마냥 즐겁죠. 그런데 가정을 이룬, 특히 지금이야 이제 그런 게 거의 다 없어졌지요. 예전에 우리 시대 때만 해도 명절 되면 그 부인 무조건 시댁에 가는 걸로,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친정 가고 아니면 못 가고, 참 어찌 보면 지금의 사고로 보면 참 불합리하다. 아니, 며느리도 왔으면, 시집 왔으면 명절에 친정 가고 싶을 텐데 시댁에 가야 되는,
그래서 이것이 점점 변해서 이거 변하는 과정이 힘들었죠. 뭐 그래서 명절 지나고 나면 뭐 이혼율도 높아지고 막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꼭 명절 다가오면 교우들에게 그랬어요. 한국에는 큰 명절, 그 부모님 찾아가는 명절이 두 번 있지 않느냐, 설날과 추석. 그러니까 이걸 공평하게 해서 설날에는 시댁 먼저 가고 추석은 친정 먼저 가고, 아니면 바꿔서 하든지 그래야지. 친정에서도 자기도 며느리가 있을 텐데 친정에 취직한 딸이 오면 좋아하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며느리가 친정 가면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거, 그거 좀 모순된 것 아니겠는가. 그 얘기를 여러 번 명절 때만 오면 미리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명절은 누구에게는 아주 기쁜 날이고 좋은 날이지만 누구에게는 참 힘든 날이에요. 어려운 날이에요. 자, 당시 유대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명절이 되면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다 그 제물을 드릴 그 짐승들을 가지고, 제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명절이 돌아오면 많은 서민들은 그게 짐이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누구는 신나는 날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신나요. 왜요? 그런 날 한번 자기가 아주 광낼 수 있잖아요. 다들 몰려오니까 좋은 거예요. 막 와서 엎드려 절하고 뭐 얼마나 자기한테 자기가 광낼 수 있어, 어깨 필 수 있어. 바로 누구에게는 정말 짐이 부과되는 힘든 날이고 누구에게는 자기를 높이는 날이고, 이게 명절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었어요? 그 명절날 회복 가망성이 없는 38년 된 자를 고쳐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건 뭐냐? 바로 예수님에게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서민들이 자기한테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제사장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힘이 빠진 자들이, 기력이 빠진 자들이 기력이 회복되는 날, 그들의 그 생명이 살아나는 날, 기운이 나는 날, 그런 날로 삼아야지. 그 짐 들고 와가지고 또 이걸 돈이 모아가지고 이 재물 1년에 3번씩 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 진이 빠지고 모든 것을 다 힘들게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회복되는 날, 신나는 날, 기력이 살아나는 날, 그런 날로 우리 예수님은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주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일은 뭘까요?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내내 힘들었잖아요. 때로는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었어요. 우리 한번 결혼기념일 날 같은 경우, 생일 같은 경우, 맨날 똑같은 날 중에 생일을 맞으면 뭔가 달라지고 좀 기운이 나잖아요. 뭔가 똑같은 부부생활 하는 날에 결혼기념일이라고 하면 뭔가 우리 또 우리가 몇 년 전, 몇십 년 전에 좀 풋풋했었지, 뭐 그런 거 뭔가 살아나잖아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이 그날이었던 것 같은 그런 날에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힘을 얻는 날, 기가 살아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교회 오는 날은 뭔가 힘이 솟는 날로 삼아야 됩니다. 왜요?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시지만 성전이라고, 교회라고 하는 교회당이라고 와서 기도할 때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나오잖아요. 근데 일주일 만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뭔가 내 기도가 하늘로 솟구쳐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과 같은 그런 체험, 그런 느낌, 그것이 바로 주일날 교회 나와서 기도 드릴 때에 우리가 기운이 솟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지만 주일날 와서 말씀 들을 때 뭔가 그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용기가 나는 날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평소에도 우리가 전화로도 교우들하고 통화도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은 교회에서 만났을 때 개똥밭에 굴러도 이 땅이 좋다고 살아있는 날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살아있음이 행복하게 느껴지는 날, 이게 바로 우리가 삼아야 할 주일입니다. 괜히 주일날 왔는데 마음 불편해서 돌아가고 마음 상처받고 돌아가는, 그건 주일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우리 주일은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거 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평소에는 내가 이런 말 농담으로 하지만 이 주일은 내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하자, 배려해주고 이런 모습이 우리가 주일날 예수님께서 명절날 그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주신 목적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예수님께서 병자를 일으키신 명절로 삼아서 우리도 기운이 솟아나고 용기가 솟아나고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명절의 주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명절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사실 이 설교 제가 작년 재작년에 와서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 소문에는 베데스다 못이 움직이면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 그런 전설 때문에 목가에 많은 사람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갖고 계시면 한번 자세히 보시죠. 5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좀 성경 구절,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성경 가지신 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누워까지 있고 그 다음부터 괄호가 쳐 있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요까지 괄호 쳐 있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이유를 설명한 부분은 괄호가 쳐져 있어요. 왜 괄호가 쳐져 있을까요? 그 여러분들 뭐 이렇게 번호가 써져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 뭐 이런 글을 써졌을 거예요. 그래요. 대부분 성경에는 헬라어 성경에는 이 괄호친 부분이 왜 베데스다 못에 기다리고 있는지, 베데스다 못이 1년에 한 번씩 뭐 움직일 때 사람들이 들어가면 낫는다, 그 설명을 한 그 괄호친 부분이 다른 성경에는 거의 없어요. 빼져 있어요. 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7절 말씀해 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 그 후대에 읽는 사람들이 저 물이 가끔가다 이렇게 요동을 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는구나 추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괄호에다가 그 설명을, 그 왜 물을 그 사람 병자들이 베데스다 못가서 기다리는지를 그냥 그 7절의 말씀을 해서 추측으로 왜 기다리는지 설명을 그냥 해놓은 거예요. 추가로 성경을 쓰던 사본을 쓰는 사람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은 아닌데 추측으로 써놓은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가 괄호 쳐놓은 부분을 우리가 제외하고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가끔 못에 마른 사람,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그래서 괄호를 띄고 하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자, 그 괄호 부분을 우리가 읽지 않고 읽으면 뭐냐면 저 물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저 물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있구나. 우리 그러잖아요. 여기 병원 가서 안 되고 저기 병원 가서 안 되고, 그러면 누가 이거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 먹고, 저거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만 먹으면 낫는 것 같고, 뭔가 의사가 먹지 말라는데도 꼭 먹고 꼭 찾아가요. 저도 30대에 간이 나빴는데, 그때 많은 민간인들이 뭐가 있어요? 한국 워낙 간 환자들이 많잖아요. 미나리를 즙을 짜서 먹으면 그 간에 좋다고. 그래서 저 뉴질랜드 1994년도 올 때요, 그 즙 짜는 기계도 사갖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독이래요. 미나리가 얼마나 써요. 간에 쓴 걸 먹으면 그게 어떻게 해독을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모든 간 나쁜 사람들이 즙 짜는 기계를 가지고 미나리 짜서 먹었어요. 난리가 없지요. 여러분들, 바로 그거예요. 아픈 사람들은 자기가 낫기 위해서 뭔가 이 38년 된 병자처럼 그 못에 가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잘못된 미신적인 신념이에요. 가만히 보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움직이는 것 같고. 왜요? 신경 쓰니까 말이죠. 신경 쓰니까. 그래요. 집사람이 감기 걸려가지고 코로나 검사 집에서 자가 검사해서 이렇게 해서 봤는데 줄이 하나 생겨요. 근데 줄이 2개가 생겼는지 것 같기도 하고 안 생기는 것 같고 겁이 나는 거예요. 왜요?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집에 있는 확대경 큰 거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안 생겼어요. 뭔가 거기에 푹 빠져 있으면 내가 잘못된 신념에 빠져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도 그들이, 환자들이 이제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난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념, 그릇된 미신적인 관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믿음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괜한 잘못된 것 가지고 그것이 내가 마치 귀한 신앙인 것처럼 남이 보면 그건 좀 미신 같아요. 근데 거기에 잡혀 있어요. 우리 운동선수들 특히 루틴이 많잖아요. 그 나달 테니스 할 때 가만 보면요, 그 치고 나서 이렇게 쉴 때 보면 물 마시고 꼭 그 병을, 상표를 꼭 앞으로 놔요. 꼭 돌려놔요. 이렇게 삐뚤어지면 아마 자기 안 맞나 봐요. 2개 먹는데 그거 2개 똑바로 놔요. 매번 그래요. 그리고 서브 넣을 때요, 머리 한번 만지고 옷 한번 만지고, 그리고 이 유니폼을 뒤에 이렇게 엉덩이에 들어가 있는 걸 끄집어내. 똑같아요. 서브를 넣을 때마다 그래요. 그 사람은 그게 루틴이에요. 그게 안 되면 그 사람은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어찌 보면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것 이거 안 하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죄인 된 것처럼. 근데 이 사람에게도 이거 강조하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자기 신념을 믿음으로 여기서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신념은 언제 일어나냐? 2가지 때 일어나요. 하나는 말씀에 무지할 때. 말씀을 모르면 자기가 만들어낸 것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여겨요. 2번째가 말씀을 알긴 하는데 그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받아들일 때 바로 그런 모습이 돼요. 잘못된 신념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갖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38년 된 병자, 거기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7절에 병자가 대답할 때 주여, 예수님께서 6절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황자가 뭐라 그래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낫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뭐래요? 핑계대고 불평하잖아요. 예수님, 저 못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먼저 제치고 먼저 뛰어들어가고 나를 데려다 주지도 않고 하는 불평, 불만, 내 모습을 환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잘못된 믿음을 올바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그 미신적 신념을 믿음으로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불만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불평도 아니고 불만은 가질 수 없어요. 내가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신적 신념을 가진 믿음은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밉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내가 혹시 말씀의 무지함이라든지 아니면 말씀을 내 입맛에만 받아들여서 내 믿음인 줄 알았는데 잘못된 미신적인 신념이 아니었는가 있다고 하면 우리 다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있던 그 못이 베데스다 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5절 말씀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이 38년 된 병자는요, 자기 힘으로는 38년 됐으니 지금 생각하면 사실 그때의 사람의 나이가,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지금의 뭐 한국은 여성들이 80, 한 4, 5세 되죠. 남자들은 80세. 그 당시는 뭐 40세, 50세가 뭐 길게 살았던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 38년 병을 앓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그래서 평생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나을 가망성이라고 하는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고침받았어요? 그가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고쳐주셨어요라는 한마디 안 했어요. 누가 먼저 찾아갔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그를 고쳐줬어요. 그가 예수님께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은혜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 베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고 에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비, 또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자,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있다고 하는 그 체험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나는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말합니다. 너 아프지? 너 괴롭지? 너 슬프지? 너 힘들지? 먼저 물어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 쉬워요. 38년 된 병자의 신앙만 가지면 돼요. 어떻게 해요? 나를 그냥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나는 뭐 아무것도 할 것 없어요. 나는 38년이나 알았기 때문에, 평생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못 고치는 건 병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하라는 거 말하자 나를 누가 받아주지도 않고요, 데려가 주지도 않고요, 그냥 불평불만만 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누가 이제 만약에 제 초상화를 이제 그리는데 화가에게 가서 요 눈하고
눈썹, 코 부분은 내가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그려주세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냥 화가한테 가서 내 추상화 그려주세요. 그럼 맡기고 있으면 알아서 잘 그려주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능력이 없이 38년 된 병자처럼 그저 가만히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해서, 유창하게 잘 못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성경을 자주 못 읽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얼굴은 내가 그리겠어요. 눈썹은 내가 그리겠으니까 예수님은 귀를 그려주시고 입만 그려주세요 하면서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벌떡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주님은요 멀리서도 나의 앉고 일어서고 나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대요. 다 아셔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의 잘못된 그런 믿음 버려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연약해, 이런 모습 다 버리고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38년 된 환자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믿음은요 간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38년 된 환자 고쳐달라고 간구했나요?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믿음은 간구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 믿음은 간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안고 서는 것도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줘야 하는지 다 아셔요. 그래 간구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뭘 해야 돼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회복시켜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쳐주십니까?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요 벌떡 일어나 이렇게 세워지지 않고요, 뭐라고 명령했냐면 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내 자리, 누워있던 그 자리를 잘 개서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떤 행동이 두 개 나타날까요? 두 가지.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자리를 들고 갈 수 있을까? 라는 말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슨 내가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데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 38년 된 환자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은요 말씀이라고 하는 속에 그 포자를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그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 안에 그 포자가 퍼져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려고 하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꼭 필요해요. 두 번째가 그 은혜에 순종하는 나의 순종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딱 맞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다가 내 뜻과 반대가 되면 얼른 내 뜻을 덮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할 때 바로 이 38년 된 환자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조그마한 성경 지식으로 내 믿음을 정당화시키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된장국 끓일 때 어때요? 된장국 끓이면 된장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멸치를 넣어보세요. 멸치 냄새 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아두면 조금씩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맛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담아두어서 우리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로 우리의 삶이 확 변화되는,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38년 된 병자처럼 연약하고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잘못된 것은 모두 벗어버리고 잘못된 미신적인 모습은 모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만 우리 가슴속에 담아두고 살 때에 그 말씀의 씨앗이 능력이 넘쳐나서 우리의 삶이 일어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